구약성경 열왕기하 제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하루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3장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일본은 지진도 자주 있고 태풍도 자주 있지만 그 해의 태풍은 정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전역에 피해를 줬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그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로 유명한 고장인데 사과 품종 중에 푸사도 있지만 아오모리라고 하는 품종도 있을 만큼 사과로 유명한 곳인데 그의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있던 사과의 90%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일은 이제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수확을 해야 상품이 되고 이제 그걸 시장에 갖다가 팔아야 돈이 되는데 이제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말 탐스럽게 사과가 열려서 바로 따기만 하는 데는 직전인데 이제 농사가 망한 걸 보고 농부들은 전부가 이렇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농부 이제 한 사람은 땅에 떨어진 90% 사과 말고 그 태풍에도 그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붙어 있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일본도 이제 우리 한국처럼 대학 입시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다 그 이제 합격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고 붙기를 바라는데 이제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고 붙는 걸 우리가 합격이라 그러잖아요. 합격. 그래서 이제 나무에 태풍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고 붙는 것하고 이제 생각 속에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과 이름에 합격 사과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과를 먹으면 대학 입시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을 거다. 우리나라도 대학 그 입시철이 되면은 막 그 학교 정문에다가 막 플랜카드도 걸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떡도 갖다 붙이고 막 엿도 갖다 붙이는 이유가 떨어지지 말고 붙으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본드를 갖다 붙이면 제일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제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 사과를 이제 시장에 내놓으니까 10배 비싼 가격으로 불렀는데도 날개도 치듯이 다 팔려가지고 사과가 풍년일 때만큼 이제 수입을 가져오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사과를 합격 사과로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소득의 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칼럼으로도 한번 주간 기쁜 소식에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신앙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주어진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죄의 짐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뭐 그렇게 하라거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그 전도사님을 몇 번 찾아갔거든요. 제가 다녔던 어릴 때 교회는 시골 교회였고 성도들도 한 60여 명 남짓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여러 차례 들고 나가도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고만 이야기를 하시지 저한테 해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또 이제 인생의 짐도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오시는 홍석권 선교사님은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제 어릴 때 꿈이 그런 공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그것도 내가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그만큼 안 되면 2년제 이제 거기도 나오면은 이제 소위 계급을 달고 이제 장교로, 그게 제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내 꿈과 너무 다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때는 막 인생의 짐도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짐을 벗고 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죄의 짐은 점점 늘어가고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느냐? 뭐가 문제냐? 그래 이제 하도 답답하다 못해가지고 길이 없어서 저는 그때 정말 늘 그 해운대 앞바다를 그 언덕, 우리 학교가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에 앉아가지고 대마도를 보면서 한숨 쉬는 게 제 취미였거든. 근데 제 친구 소개로 부산에 있는 우리 선교에 속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목사님은 계속 성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계속.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을 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몸은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2번, 3번 상담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처음에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목사님은 그래 학생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해야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뭐 빌면 용서해 준다는 데서 저는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긴 적이 없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또 장로님도 집사님도 구역장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거라고 오히려 좋게 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레위기 17장을 펴가지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 성경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죄사함은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제가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목사님 또 성경에는 자백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다행인 게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은혜를 베풀으니 너그럽게 봐주셔가지고 그렇지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네가 아는 게 그게 뭐가 알아? 전부 엉터리같이 알고 있으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저를 책망했을 것 같으면 아마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 닫거나 부담스러워서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시종일관 그런데 학생,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이 잡음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 그 원죄하고 잡음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뭐냐고 물어보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만 잡음죄,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야 죄가 용서돼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고 했다. 내 생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사님은 저에게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어디에 있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나한테 많이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생,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데 너무 오랜 동안 죄가 나에게 있다고 죄 용서해달라고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그 말씀과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 십자가에서 죄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는 성경에 맞추어서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죄가 다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제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면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갈구나. 지옥 가고 싶어도. 왜냐하면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런 신앙으로 하늘나라 가겠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할 때는 막 천국 가는 것 같고 상 받을 것 같고, 죄 짓고 막 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러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이별이다. 예?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예? 영원한 사요나라, 영원한 안녕, 영원한 빠이빠이. 제 손자들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빠까빠까. 러시아 말로 안녕. 예? 영원히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랜 동안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것들, 교회 다니면서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마음에서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마음속에는 감사로,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땅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치 그 수면을 물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생각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땅에 임할 때마다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와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임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세 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에게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모압을 정벌합시다. 그래 좋다고 연합.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하니까 에돔 광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이제 에돔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모압을 이제 정벌하러 갔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물이 없어도 얼마나 목이 가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이제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제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전쟁 물자도 실어 날아야 되고 양식도 실어 날라야 되고 군인들도 먹어야 되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왕기하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막이 떴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 여호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느냐? 이게 이제 여호람의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람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인데 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모세 엘리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수종들던 그 사람이라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랑을 많이 파고 개천을 많이 팔아. 비도 볼 수 없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사람도 짐승도 다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일이고 이제 모압도 당신들의 손에 붙여서 당신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죠.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뇌에 부종이 와서 오늘 저녁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때 부산 그 동의의료원이라고 있는 그게 이제 고신의료원이라고 있는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빨리 오라는 거죠. 그래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뭐 좀 온 마음을 쓴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많이 썼는데 아버지는 장남 장손인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성경학교 가서 복음 전도자의 길로 간 거예요.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도 안 되고 저런 모양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좀 이제 저돌적인 목사님, 적극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 고향에 이제 그 수양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집에 들러가지고 아버지하고 상담을 하게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유교적인 분이고 유교는 뭐 자존심 체면 빼면 시체잖아요. 못마땅한데도 아들이 데려온 손님이라고 그래도 들어오라 하면서 방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 예수님이 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사 양반 잠깐만요. 그는 뭐 예수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소. 내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이야기 들었는데 예수 이야기 하려면은 나가서 예수 이야기 안 하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 내가 듣고 가요. 이 목사님이 어르신 그러면 그 귀에 그는 뭐 따까리 좀 떼내고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얼굴을 보니까 막 불그락 푸르락 막 참느라고 막 애를 먹는 이제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내고 제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화풀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그놈의 귀에 따까리 떼내고 들으라 했다 하면서 그런 몰상식한 목사가 어딨느냐고, 너도 똑같다 하면서 말이지. 제가 막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물러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우리 이한규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또 유식한 분을 좋아하시거든. 노는 맹자왈, 공자왈 막 우리 이한규 목사님이시라면 이야기 안 듣겠나. 그래서 지난번에는 작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면 소재지에 있는 갈비집에다가 모셔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딱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식사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한규 목사님은 이제 제가 무슨 부탁 특별히 안 해도 이심전심 하잖아요. 이심전심.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어르신 전주희 씨가 양반이긴 합니다만은 하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잠깐만 목사 양반. 우리 전주희가는 양반이 아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늘 양반 쌍놈 타령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요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외정시대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쌍놈은 뭐가 틀리도 틀리다 하면서 그러던 분이 우리가 양반이 아니래요. 뭐지? 갑자기 아버지 입에서 우리 전주이가는 왕족이요 하는 거죠. 참 천하의 이한규 목사님도 이래 TK 옆에 한 방 맞더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횡설수설. 제주도 집회 있을 때 제주도도 모셔보고 요지부동.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는 것을 천붕이라고 그래요. 천붕. 하늘이 무너집니다. 진짜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면 온갖 생각이 스쳐오는 게, 아니 자기 부모도 천국으로 인도 못한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게? 내가 앞으로 이게 목회하겠나 사역하겠나? 이거 정말 지난 날들의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를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그 사람 말이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창일하였더라. 그 말은 그때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그쳐서 쌓이는 거예요. 물이. 그 말씀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뇌의 충격으로 뇌에 부종이 생기면서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숨골을 누르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거든요. 요단강, 그 창이란 요단강을 막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뇌 부종, 뇌 압력 그거 왜 못 막으시겠냐? 딱 그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 이대로 세상 떠나시지 않겠다. 그래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 독방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가니까 막 동생들을 울고 재수 씨들 울고 막 제가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울지 마라. 아버지 이대로 세상 안 떠나신다. 동생들이 막 입을 비축비축 하더라고요. 동생들도 지금 아버지 편이거든. 형이 집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평소에 집도 안 돌보던 장남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의사가 오늘 못 넘긴다 했는데 자기 의사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뭐 세상 안 떠나신다고 하느냐고 막 보니까 뒤에서 입을 비축비축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하든 말든. 내가 오늘 저녁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사람이 이제 귀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오랜 마지막에 다치는 게 귀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평소에 말씀드린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 제가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막 온몸이 싸늘해요. 거의 시체. 근데 제가 잠이 깜빡 들었어요. 새벽에 한 3시쯤이나 됐나. 근데 미동도 안 하던 아버지 손가락이 까딱 하는 것 제가 잠이 깼어요. 아,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귀에 막 아버지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음성이 높아졌는지 바깥에서 간호사가 듣고 놀래가 쫓아왔어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알았다 하면서 제가 귀에 다시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또 뭐라 하냐 하면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식물인간이 된다. 식물인간. 식물인간. 저는 일단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 아버지 이해가 가면은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눈을 깜빡거리시고 근데 제가 너무 오래 아버지가 예수님을 거부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안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드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튜브로 넣다가. 근데 음식을 드시기 전에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이소. 상천하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마누라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친척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이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잖아요. 자식, 아내, 형제, 친구, 친척. 천하의 상천하지에 날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구나. 너무 놀라워. 그때부터 몸이 급속하게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재활 한 6개월 받으시고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는 그 전에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읍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그 함양읍 교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아니 한 6년 8년쯤 다니셨어요.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든지 저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연결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벗어나서
믿음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그 문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걸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걸 간청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김충환 목사님 백혈병으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가보니까 병실이 죽음의 그림자로 꽉 차 있더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일주일 안에 죽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김충환 목사님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모님도 쳐다도 안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모친은 막 목사님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고, 병실이 사망이 꽉 잡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생각을 하셨느냐.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김충환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인데, 이 형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처럼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연결만 되며 예수님은 형제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걸 교제를 해 주셨다는 거죠.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제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소리를 여러분 귀에 크게 들리게 하고, 냉방으로 시원하게 하고, 이제는 요리도 전기로 하고, 뭐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 전부 전기가 일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교제를 해 주신 거예요. 형제가 예수님하고 마음만 연결되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나오라고 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도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래 한 30분 교제해 주시고 빨리 일어나 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사탄은 모든 것을 우리 생각으로,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마음이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해줘도 성경은 그렇지만 하면서 계속 생각으로. 여러분, 성경은 생각이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이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어느 게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가 한번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헷가닥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 그 찰스라고 하는 친구 동생, 어린 여자아이야. 그 다음에 찰스가 그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처음에 그 기숙사의 방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났던 룸메이트, 술주정뱅이. 그 다음에 CIA 요원, 늘 찰스, 존 넷시에게 지령을 줘가지고 그 소련이 숨겨놓은 핵무기 위치 찾으라고 지령 주는. 본인은 분명히 그게 눈에 보이고 지령을 주고 넷시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망상. 근데 다행히 존 넷시에게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걸 붙들어주고 깨우쳐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모습 그대로라면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예? 우리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하는 그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실은 덜 변했다는 이야기지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그 사람은. 넷시가 그걸 보면서 내 눈에 분명히 보이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 넷시가 피하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사라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고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들을 안 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신다. 그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기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순교하면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베드로 그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여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닙니다. 나 그렇게 악한 인간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 가고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야기 하실 때 나는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열마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오늘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이 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찾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뭐가 이런 게 없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탄이 말씀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의 결과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생명이고 평안이다. 기쁨이고 감사다. 제가 대전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일들 누가 무슨 문제를 들고 오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문제야, 예수님의 형편이야, 예수님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톱만 한 거라도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가 종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그거 좋은 거야 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다 복된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다 은혜로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호사밧 오늘 읽은 이 왕은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죄를 짓고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왕 여호사밧은 특별히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형편을 놓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에게 붙이란 모양이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망했다, 다 실패했다. 여기서 다 이제 목말라서 죽는구나. 창도 한번 못 던지고 칼도 한번 못 쓰고.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인간에게서. 특별히 여호사밧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여호람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도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매겨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수종 들던 그 엘리야에게 물 떠다 바치고 수건 갖다 대령하고 시종 들던 그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사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손 씻으려고 할 때 물 부어주던 시종이 여기 있어.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사밧은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엘리야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다.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놀라운 축복으로,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문제가 말씀을 찾아서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놓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놓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과 연결이 되며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